아버지, 수요일 밤을 저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저희 각자 심령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 모두에게 제게 가져진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이 말씀이 요즘에 이렇게 저한테 참 은혜가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을 때 그의 뜻이 무엇일까?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줄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 그들에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주신 목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모태신앙도 있고 또 당대의 믿음의 신앙도 있는데, 모태의 신앙일 때 엄마 아버지의 복중에 있을 때 엄마 아버지의 믿음, 부모의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도 살면서 엄마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도록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고 또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이 그 시간들을 겪을 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진저리를 치기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게 또 유익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힘을 주셨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9월 달에 두레와 같이, 두레가 처음 태어났던 집을 동네만 기억해서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0년이 지났는데 그 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바깥으로 샤시만 다르게 했고 그 집이 그대로 있었다는 게 저한테 좀 감동이었어요. 바로 그 앞집은 다 고치고, 저희가 살던 동네가 합정동이라서 좀 잘 사는 동네였는데 저희는 잘 살지 않았지만 그 동네는 굉장히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살던 집은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야, 놀랍다 하는, 30년이 지났는데 우리만 잘한 게 아니라 저 집이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 게 저에겐 감동이었어요. 근데 저희 둘째 오빠가 미국에서 사시는데 저희 오빠가 몇 년에 한 번씩 오면 예전에 살던 데를 한 번씩 가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 거기 가봤니? 너 거기 가봤니? 거기 가봤는데 이렇게 달라졌더라. 언젠가 한번 가봐.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9월 어느 날, 제가 쉬는 날, 그래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런 목적을 두고 오늘 나의 목적은 내가 자랐던 곳,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곳을 한번 둘러보는 거야.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자, 버스를 타고 그곳을 가면서 내가 이곳에서 언제 살아봤지 했더니 56년이 됐었어요. 제가 4살, 5살 때 살던 곳을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거기서 이렇게 내렸는데, 그곳이 이화여자대학교 후문 쪽에 있는 학교였어요. 저희 중학교가. 저희 초등학교는 이화여자 그 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오빠들하고 엄마 아버지랑 살던 데가 아마 4살, 5살이었는데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학교를 거기서 나왔는데, 저희 중학교는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 안에 교회도 있었고 교목 그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리고 이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대강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 바로 옆에는 대신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이렇게 교실에서 보면 동네가 이렇게 보였는데 동네 중심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봉원교회라고. 거기가 봉원동인데 그 교회가 참 언제나 이렇게 생각이 났었어요. 작은 교회, 중학생 때 봤을 때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였는데 그곳을 찾아가니까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대신에 1층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카페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 옆에 아마 터를 좀 샀는지 교육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야, 세월이 그때가 언제야? 내가 중학교 때니까 40년 넘었는데 40년 세월에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리고 길을 또 갔습니다. 저희가 살던 곳을 가려면 그 굉장히 어렸을 때 골목이 넓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 골목은 여전히 넓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단층 집들이 아마 대학생들의 수요가 있어서 그런지 다 원룸, 굉장히 많은 원룸촌으로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살던 집을 마지막에 가니까 그곳은 작은 공원이 돼 있었어요. 그때 저희 오빠가 했던 말이 생각나요. 여기가 공원이 돼 있었더라. 근데 저희가 그 집에 살 때 제가 아마 3살, 4살 때였는데 저희 오빠들하고 겨울에 썰매를 타다가 제 기억으로는 그 굉장히 낙차가 큰 그 계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빠들이 썰매를 밀다가 제가 거기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그 둘째 오빠하고 셋째 오빠가 저희 엄마한테 빗자루를 엄청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작아져 있는 거예요. 작은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컸구나. 그리고 또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나섰는데 저희가 살던 데서 한참을 올라가야 봉원사라는 절이 있었던 걸로 어렸을 땐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성전 그 미문에 늘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바라고 거지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것처럼 4월 초파일이 되면 그 전날서부터 정말 이 당시엔 거지라 그랬죠. 그런 분들이 그 전날부터 쫙 그 봉헌사까지 자리를 잡고 그 봉헌사에 그 4월 초파일 날인가 오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자 거기를 늘 이렇게 있었던 게 기억이 났거든요. 그 두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 가서 보니까 집에서 그 봉헌사까지가 어머 이렇게 가까웠어?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가서 보니까 옆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세월이 흘면서 절이 너무너무 많이 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4살 때의 기억이 제일 먼저 기억인데 3살 때는 기억이 나지만 거기는 잘 못 찾아가겠어요. 첫 번째 기억으로 그곳을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났어요. 그러면서 제 목적은 제가 살던 곳을 찾아가는 거였는데 그것도 봤지만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그 시간들이 그 아름다웠던 시간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였어요.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저희는 미션스쿨이라서 그 합창대회가 찬송가 합창대회가 있었어요. 반별로. 그래서 그런 좋은 기억들이 생각나면서 내가 믿음의 토대를 이뤄갈 때 하나님은 벌써 아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날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때 중학교 때 그 3년간의 예배를 드리고 그 믿음의 학교 안에서 있었던 그런 좋은 추억들이 좋은 기억들이 자라오면서 간간히 생각났고 그 시절에 그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했다는 게 살면서도 너무 놀라웠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가 제가 73년도였는데요. 가을 추수감사절 때 온 학년들이 가면을 만들어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쓸 가면을 만들어 오니까 체육대회를 한 다음에 가면을 쓰고 선생님들하고 다 운동장에서 같이 춤을 췄던 기억이 나요. 그게 73년도인데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어요. 근데 지나오면서 보니까 73년도에 그런 프로그램을 한 학교가 또 있었을까? 그런 놀라운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진 학교를 제가 나왔다는 게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면서 보니까 그때 그것이 내게 참 좋은 믿음의 양분이 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그 학교를 생각할 때마다 참 좋았던 그 기억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참 흥겨운 거구나,
그런 것들이 토양 안에 있었구나 하는 걸 이번 그 추억 여행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는데, 내가 어느 날 하나님 만나겠어 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구나. 참 놀라우신 하나님, 참 세심하신 하나님, 감사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런 목적을 이루면서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오늘 거기만 갔다 오면 시간이 좀 너무 조금 작게 걸릴 텐데 어떡할까 그러고 한번 찾아보니까 그 봉원사 뒷길로 그 산이 안산이라는 산이었는데요. 안산의 그 자락길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다면 제가 거기를 갔다가 자락길을 해서 서대문으로 해서 영천까지 내려와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봉원사에 나와서 그 주차장에서 안산으로 바로 연결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접어들여서 제가 가고 싶었던 메타세카이아 길을 찾아가서 갔어요. 갔는데 이정표를 봤는데 분명히 제가 가는 길은 오른쪽이어서 오른쪽으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굉장히 계단이 많은 데가 나왔어요. 한참을 갔는데. 그래서 이정표가 맞나? 그러면서 그 계단을 다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갔는데 끝까지 가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등산로 폐쇄됐음. 이렇게 써 있었어요. 땀을 엄청 흘리고 올라갔는데 길 없음, 등산로 폐쇄되었음,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다시 돌아가야 되나, 다시 계속 전진해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 길이 아니라 길을 엇갈려서 제가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를 따라오면 제가 가는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해서 한참을 그분하고 같이 내려왔습니다. 한참을 내려오더니 이제 이 노란색 화살표만 따라가면 당신이 가는 길을 갈 수 있을 테니까 이 노란색 화살표만 따라가세요.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길로 가셨어요. 아마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제 저 때문에 좀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제가 그분의 안내로 노란색 화살표를 따라서 그 아름다운 길을 잘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도 그렇겠다. 내가 목표를 세우고 가지만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거기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다시 제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지. 그날 제게는 그분이 그런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제가 다시 원하는 목적지에 와서 정말 아름답고 데크가 잘 깔려져 있어서 굉장히 데크를 잘 세심하게 잘 깔아놨더라고요. 그 서대문구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한참을 생각도 하고 말씀도 생각하면서 찬양도 하면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그 길이 서대문 옛날에 형무소 독립은 그 길로 다 연결시켜 놨더라고요. 그리고 오면서 굉장히 어렸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그 길하고 연결해서 가보고 싶었던 곳은 독립문이 끝나면 영천시장이라고 아시죠? 영천시장이라는 데였어요. 근데 왜냐하면 저희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끔 가는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을 갔다 올 때면 제가 독립문에서 내려요. 그러면 저희 남편은 대전에서 이제 그 학교 신대원 다니고 오면서 거기서 만나요. 거기서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데가 아니라 골목하고 골목 사이에 책방이 하나 있었어요. 헌책방이. 그러면 누가 먼저 오든 그 헌책방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뒷서거니 앞서거니에서 거기서 만나요. 그래서 보고 싶은 책들 보고 그 뒤가 바로 영천시장이기 때문에 영천시장에서 아이들하고 떡볶이를 사 먹고 집어왔던 그 좋은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이래가 아마 4살 때 이후로 잘 안 가본 것 같아요. 거기를 가봤는데 그 골목이 있었던 그 서점은 건물 안에 들어가서 골목 서점 이러는 서점으로 변해 있었고 시장은 많이 정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여기가 정비가 되었지만 더 좋게 되었지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추억은 이제 못 찾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못 찾는다고 해서 그 추억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제가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돌아오면서 저는 오늘 출발할 때 제가 생각했었던 목적과 목표를 다 이룬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내가 언젠간 한번 내가 살던 데를 가봐야지. 그래서 한번 그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봐야지 했던 그렇게 했던 목적과 오늘은 거기를 통해서 안산을 통해서 독립문과 영천시장까지 합쳐서 돌아오는 게 내 목표야 했던 그 목표를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겪었던 제 경험이 그 경험이 생각이 났어요. 산을 올라가고 내려오고 또 때로는 길을 잃었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잘 가게 하시고 마침내 목표를 이뤄서 내가 목표했던 것까지 다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이 땅 가운데서 준 인생의 목표는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길을 잘 가게 하시는 것, 잘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그럼 인생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들은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 땅에서 잘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언젠가 만날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 그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적도 알고 목표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뒤를 따라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겠구나. 그것이 참 그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너 이 땅 가운데서 나 만났지? 그러면 나 잃어버리지 말고 나 놓치지 말고 잘 따라와. 근데 너 혼자 오면 힘들 수 있어서 내가 늘 네 옆에 성령님을 동행하도록 붙여주었단다. 너가 힘들 때 언제든지 성령님을 부르면 그 성령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네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한테 끝까지 잘 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줄 거야. 그러면 네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살다가 이 다음에 만나자.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날 저한테는 교훈으로 왔습니다. 자, 그렇지. 나는 인생의 목적을 안 사람이지. 그렇다면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사람이지. 향방이 없는 게 아니라 분명한 표대가 있어. 주님 나라.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야. 그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이구나. 그런데 혼자 가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성령님을 주셨고 각자의 성령님을 모신 믿음의 식구들을 주셔서 또 교회를 통해서 그 길을 같이 가도록 하셨구나. 저도 중요하고 믿음의 우리도 중요하고 믿음의 우리들이 모인 이 교회도 중요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같이 가도록 하셨구나. 그것이 그날 저에게는 그날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너무 소중하고 믿음의 식구들도 소중하고 또 각자도 소중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는 요즘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잘 지키고 표대를 향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다시 모였을 때 정말 보고 싶었던 목사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권사님 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다시 마음껏 찬양하는 그날이 올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 그 자리에서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살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인생의 교훈을 그날 받았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더 힘을 내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그 정을 나누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저의 짧은 경험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레슨을 통해 같이 나누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 다시 힘을 내서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그 아름다운 교제가 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아는 저희들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성령님을 통해 힘을 주시고 도우시고 또 믿음의 식구들과 같이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믿음의 교제가 더 풍성케 하시며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그 모습이 아름답게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를 더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하나님 그 자리에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목표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